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울어라, 포기하지 말고 울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웃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설교를 하세요. 되게 떨려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시죠? 어찌나 떨리던지 막 여기에 이렇게 앉아가 주님 새 힘 좀 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첫 설교니까 선물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짠! 별론가 봐요. 하나 더! 짠!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부전원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은요, 시편 40편은 구체적인 저작의 시기와 배경을 알 수 없는 다윗의 찬양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또한 40편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10절, 후반부는 11절에서 17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요, 감사의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후반부의 내용은 애탄하며 비탄적인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40편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내용과 구성으로 인하여서 일부 학자들은 40편이 독립된 두 개의 시가 묶여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면 이것이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린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한 정복자요 통치자요 시인으로 화려한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처한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시편 40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편의 시를 통하여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을 다룰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연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40편은요, 한 편의 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간절한 가운데 기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누구라도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부유한, 또한 가장 완벽한 무언가를 또한 얻고 찾는 왕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타락과 범죄 아래 모든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오염되어 있으며 처음 창조 당시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상실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첫 세계에서부터 원죄가 형성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 모든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여 주셨듯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원죄와 자범죄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구원이 없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염려와 불안의 연속이며 결국 사망과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포기하지 말고 울어야 해요. 말씀에 근거하여 울부짖으며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더 깊숙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들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 1절과 4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를
기다렸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고 기다렸더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렸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시인의 고백은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때로는 반응이 더디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내 가운데 반응하도록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어려움이고 힘겨움이고 사망이고 죽을 것 같은데요, 인내라는 것,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 강조하면 내가 내 힘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과 모습 가운데요,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금의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질 것을 확실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보기에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라도 다급한 상황 가운데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해 줄 분임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기다리는 것,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다양한 반응과 모습을 통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찌하면 피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를 닥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하고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 이 문제와 상황을 판단하고 의지하며 기다리게 된다면 우린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과 삶의 연륜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면 그 어떤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도 우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맡기며 의지하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관찰하고 바라보는 눈과 귀가 달라집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 나갈지 계획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순간과 상황을 기다림도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맡기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들려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5절에서 8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마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와도 같습니다. 무엇이라나 더 주고 싶어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그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지 않으실까요?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주를 바라보실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무엇이든 최고로 잘해주고 싶고 내 자녀와 내 손주가 최고로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은요, 자녀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헤아릴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노력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리석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그래서 자녀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여 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장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을 배워가서 또한 단지 그의 내용을 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배워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서 안다, 알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뭔가 지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요, 내가 아는 것만큼 이 아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다,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럼 믿음과 알미 나의 삶의 실천과 순종의 행함의 열매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어딜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력히 외쳤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린 말씀대로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와 순종과 열매로 연결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과 복종의 삶은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물음표가 생겨요. 목사님, 아는 것만큼 실천을 하는데 도무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나요?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이 순종과 복종이에요. 더 물음표가 생기시겠죠? 설명드릴게요. 순종과 복종이 가장 쉬운 이유는요, 말씀대로 말씀의 교훈하심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순종의 삶은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게 될 때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의 감동과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나 때문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뒤로 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나잖아요, 나. 이 마음 때문에 순종과 복종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반항하거나 강력히 저항합니다. 다양하고 화려한 유아 명분을 찾아내며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 쫓아내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판단이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며 확실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죄를 우리는 어김없이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처럼 불순종의 최고봉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며 다스리며 인도할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사라진 그 시대에, 목소리가 큰 자이기며 기준이 되어버린 그 시대에, 바로 사사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가 정답인 하루를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보이겠지만, 그 실제 안에면은 더럽고 추악하며 죄인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다시 성경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서 누구도 보지 않는 물건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경청하는 자세와 모습으로 갖추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말하게 할지를 구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앞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에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한 뒤에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등장하게 된 것이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많은 회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에 함께 모여있다라는 말씀을,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어느 정도가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가 행사 때마다 한 곳에 모인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의 입을 닫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의의 기쁜 소식. 어려우시죠? 의의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을 가장 간단한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으니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너무나 기쁘고 들떠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상태가 뭐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며 증거할 때 모든 성도와 신자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뭐냐? 사역을 잘하는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라요, 모든 신자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내게 가진 모든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주의 깊으신 능력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청소가 되었든 운전이 되었든 섬기는 일이 되든 교사가 되든 찬양대가 되든 어떠한 일이 되든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된다면, 나의 주신 귀한 은혜의 은사를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주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기쁜 소식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공의와 정의, 성실과 진리,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생명, 다시 태어남, 이것도 맞습니다만은 그 은혜와 생명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공의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으신 하나님과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울어야 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혹여라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또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숫자를 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정확히 성경은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건 꼭 해야 한다는, 꼭 마땅히 우리 해야 한다는 그러한 명령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리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그런 분의 정도가 아니라요, 내 모든 존재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분, 그래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세요. 이것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체험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말씀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의 길은 쉽지가 않죠. 무리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어려워요. 그 길은요, 누구도 가지 않고 누구도 멀리하며 회피하는 그 길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저 걸어갈 때에 그 길은 승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순종의 길, 그 길 걸어갑시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자리에 묵묵히 성실하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